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검 같은 복종과 영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리 함이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형제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8장에는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보. 이 연보의 그 어떤 근거,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교회가 연보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단서가 제공이 되고 있다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그리고 이 글을 써야 될 이유,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게 되는 이유, 그런 것도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우선 우리가 지금 그 교회마다 연보를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데 이제 이 연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좋은 모습으로도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자세도 있단 말이죠. 아무튼 이 연본에 대해서는 현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사도 바울의 내용이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그 오래된 어떤 그 말씀, 오래전부터 이 연보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 연보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내린 만나, 광야에서 내린 만나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는 거고, 일주일에 6일 동안은 하루 분량 거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일째는 이틀 분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하루 지나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겨봐야 소용없다 이거지. 많이 거둬봐야 남을 정도로 많이 거두면은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또 지독하다는 거지. 적게 거둔 자도 하루 지나면 다음날 되면은 또 있으니까, 없는 듯 하고 지냈는데 하루만 지내버리면 밤만 자고 나면은 또 하루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거둔 자도 이제 남도록 많이 거둔 자, 썩 없어지고, 그것도 남지 않는다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음날 또 그대로 있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연보의 아주 중요한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연보의 중요한 구조가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것이 만나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재물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가 좀 많다 싶으면은 이것이 많아도 또 썩어 없어지는 거, 또 적어도 적는 대로 지나다 보면은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거둔 자로 하여금, 즉 많이 소유한 자로 하여금 나누는 것이, 이것이 사회의 관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의 관습.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구조가, 또 어떤 나름대로 이상, 어떤 참 훌륭한 사람이다.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제시하고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선행. 다른 사람을 도우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도록 도우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6장에 가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일에 이 구제가 나와요. 구제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덕목 중에서 제일 앞선 덕목이 바로 이 구제에 나와요. 이 구조가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탄탄하게 뿌리를 굳혀왔다는 거죠. 출애굽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그게 한 2000년이 넘잖아요. 그 엄청난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사회에 딱 뿌리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든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이 기근이 드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지원하는 이런 것이 몸에 배인 사도 바울이 지역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다더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 교회에도 자기가 전도한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거 우리 좀 도우자 라고 하는 언어가 발전하지 않았겠느냐. 이 교회가 이방인들은 그걸 몰랐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특별히 발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제도나 헌법이나 뭐 이런 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오래된 어떤 뭐 사회의 뭐 풍습이라 그럴까? 그 정도로 탄탄하게 이것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자연히 전도하는 현장에 이거를 알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어떤 교회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8장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내가지고 시작된 게 한 3번 편지가 지금 가야 될 입장인데, 이 3번째 편지를 기어코 보내야 될 이 환경은 사실은 2번 편지에 대한 답변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연보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연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거두려고, 즉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어차피 가야 되는 환경이 됐을 때 고린도 후서 이거를 같이 글을 써서 보내다가 앞에 부분에 다른 내용들을 쓰면서 8장에 이 연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이 과정이 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 해결되어 근심하게 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가야 될 이유는, 고린도 후서를 들고 가야 될 이유는 연보 때문에 간다 하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 왜 연보 때문에 가야 되느냐, 오늘 8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9장에 내려가 보면은, 9장에 가서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담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보담도 벌써 이 연보에 대해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 작정을 한 모양이에요. 언젠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보다 늦게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가 이미 연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연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근데 이 연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1절에서 쭉 앞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 마게도냐 교회가. 8장 1절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하도록 하여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아주 막 힘써서 했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제가 이거는 뭐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정말 참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잘 안 보이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라. 지금 우리가 교회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냐니까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요 약해졌다 하는 증거입니다. 연보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연보를 해라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떨어져 있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런 성도들이 없는 것이 또한 이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에게 돈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를 인하여 이
거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제 마게도냐는 고린도보다 위쪽이고, 아가야 지역이 이 마게도냐, 아니 고린도 지역이니까, 그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그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이왕에 고린도 교회 것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왔는데, 헌금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했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면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그래서 디도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 받아보니까 자기도 감동했던 어떤 간에 고린도 교회에 그럼 누가 가서 이걸 가져올 거냐 할 때 디도가 내가 기꺼이 가겠다 하고 절거이 가겠다 하고 헌신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헌금 때문에 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드문데 배 타고 가야 되고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헌금이라는 게 맡아가지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당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 당시 도적이 얼마나 많아 도적이나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가정에 이제는 이 헌금을 보내는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연보 이제 헌금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연보에 대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우리 자세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환경이나 이 모든 어떤 살아가는 이 환경을 통해서요. 본문에도 말씀있지만은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드리는 거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는 많이 있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적게 있어서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 봐봐야 헌금 안 하고 연보 안 하고 놔두어 봐야 그 어디 갈 거냐 어디 쓸 거냐 이게 적게 없는 자 약한 자 도우는 것이 이것이 연보고 이게 구제인데 이거 뭐 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럼 도대체 뭐 할 거냐 옆에서 없는 사람은 없다고 쩔쩔매고 있는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가 들고 있으면 뭐 하느냐 없어진다는 거지. 없어지는 것 그거 어차피 없어지는 것 없는 자에게 내놔라. 이런 내용이 지금 연보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이것이 당장에 연보라든지 헌금을 준다 하고 이렇게 참 이것을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은 참 생소한 것 같고 낯선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내용에서는 이게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몸에 배 있는 기라.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나타내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내 손에 들어야 내 거로 알고 있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되어 있는데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손에 드는 것도 내가 그야말로 땀 흘려서 벌어들인 어떤 수입 자체를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준다 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이 제도 어떤 이 기반 이거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연보를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돈 달라는 거다. 교회 가면 돈 달라는 거다. 라는 인식이 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적어도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주 그 탄탄한 어떤 사회, 산업도 발달되지 않고 그야말로 돌밖에 없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그 가난한 자들이 막 구석구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람 수가 생업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뭐 유대인들이 거지가 없나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이 구걸하는 것 자세나 그들에게 구제를 한다고 이렇게 제공하는 자세나 이게 사람들 간에 저 사람은 구걸하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게 같은 민족, 같은 구조로서 저 사람도 어쨌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나도 돈은 있지만은 살아야 될 권리인데 많이 가진 자로서 저들에게 살게 해야 되는 사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자세가 이스라엘 사회는 막 아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그런 구조라니까. 그런 사람들의 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이 되어 있던 상황. 그래서 이걸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너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자기가 늘 하던 대로만 일했는데 계산도 안 하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사도 바울도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필요하다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의 힘에서 많이 전달되어 가지고 하나의 그 교회가 초창기 교회가 이런 연보에 대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져서 오늘날 교회가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서로 간에 이 유지하고 있는 이 연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지원하고 서로 간에 도우는 이런 기능이 연보를 통해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지면서 또한 성도들 간에도 약한 자를 도우는 이런 기능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졌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졌어요. 근데 연보를 왜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던 성도들이 연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결정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힘에 지나는 일을 벌리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건축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연보가 막 교회에 넘칠 때에 이거를 나타내는 모습을 전부 다 건물 짓는 데다 다 쏟아버렸어요. 방향이 전혀 달라버렸어요. 연보는 하는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이걸 갖고 교회 짓는 데 나니까 연보를 한 사람들, 연보를 약하게 하고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피차간에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의 이 구조, 탄탄한 생업에 대한 구조, 먹고 사는 문제, 서로 간에 지원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이 거액의 연보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 짓는 데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부 다 나오니까 그런 쪽이에요. 다 헌금한다 하면은 성전한다, 성전 짓는다 하면 헌금하는 거고, 헌금한다 그러면 성전 짓는 거고, 이 구조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3, 40년 만에 바뀌어진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만약에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약할 때는 이 헌금할 때 정말 뭐 바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고 따로 떼가지고 정성을 쏟고 제가 촌에 있어 보니 그렇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 목사가 있다고 목사한테 뭐 참 다른 거는 못 주고
논에서 난 거, 밭에서 난 거, 이런 거 자기가 한 거 어떡하든지 나눠 먹으려고 오다가 가다가 뭐가 생기면 가져오고 뭐가 있으면 내려 들었는데 그거 있는 동안은요 저희들이 부족한 걸 몰랐어요. 넘치는 거야. 만날 먹을 거 넘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쏟던 이 정성이 오늘날 교회가 없단 말이야. 그런 중심 가지고 만약에 그걸 제도화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 연보제도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제도를 교회가 먼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탄탄하게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나눠주고 목사한테 온 거 이걸 다른 또 약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뭐 이런 구조로 막 돼갔더라면요 이 교회가 지금처럼 약해지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사회에 교회를 통해서 아주 단단한 복지적인 그런 어떤 조직이나 안 그러면 제도가요 생깁니다.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성경에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하지 않고 건물 짓는 데가 개교회 개인의 교회 이름 날리는 건물 짓는 데고만 해놔버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하고 실제로 성도들이 헌금을 했을 때는 힘이 샜는데 그 헌금하던 사람이 힘이 없어졌을 때 교회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힘이 있을 때 있는데 힘 없어가고 약해지니까 교회 앞에 대우하는 것이 내가 힘써서 할 때는 아이고 막 인사하고 막 그래 하는데 힘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 마음이 벌써 아이고 내가 이제 못하니까 이렇게 취급당하는구나 자기 스스로도 그걸 생각하고 아이고 소외당하는 거고 이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등을 진단 말이에요. 등을 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뭉쳐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걸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거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실컷 헌금해가지고는 연보해가지고는 나중에 버림받는 이 모습을 자기가 느낀다.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 헌금 제도로 작거나 많으나 해나면은 나중에 서로 간에 도와지는 우리나라로도 옛날부터 상부상조가 있거든요. 상부상조. 그런 거 사회에서 말하는 교회 와서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게 오히려 깨지잖아요. 오히려. 성도들끼리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그 문제를요, 이 교회가 이 연보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 교회, 자기 이름,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세웠다고, 성도들 많이 세우니까, 교회 성도들 많이 오니까, 내가 이랬다는 그 이름, 자기, 분명히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좀 나타내려고 예를 안 쓴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 분명히 연보는 헌금이에요. 그러면 헌금이 많이 모이면요 거기는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거액의 연보리네요.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니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건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면 이 연보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것을 서툴게 생각했어요. 그냥 성도들이 자꾸 오니까, 자꾸 들어오니까 항상 많이 들어올 것, 항상 계속 들어올 줄 알고 수용할 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세월 속에 30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30년을 보낸 거예요, 지금. 한 대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교회 앞에 헌금하는 게 정말 참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가지고 막 힘들어 헌금했는데, 그때에 힘들어 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은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데 오히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헌금하는 데서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 얼마나 드리면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드리면은 어떻게 되어가는 거고, 이럴 때 어떤 장치를 해놔야 되고,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 잘못 썼기 때문에.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계산이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에 헌금 들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교회 오지 않고 쫙 나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안티. 교회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제 시험 드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지 못하죠. 헌금 때문에는 지금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분명한 자리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돈도 없는데 그 돈 있어야 가는 곳인데 이래가지고 안 오는, 출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심을 봐야 돼요. 내용을.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아마 위로될 수 있는 그런 일, 또 우리 교회가 이 연보 때문에 잘못 쓰는 여러 가지 그 폐단을, 뭐 그렇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연구한 건 아닌데, 전도자 때문에 사실 연구한 거고, 그 길을 열어보겠다 하던 그 일이 우리가 지금 하는 그 70인 전도대 운동, 그 구호로서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라는 그 속에 였는 거예요. 상 거기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이런 제도 자체의 장치 속에, 이런 인식 속에 목회자들조차 지금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뻔히 문제를 안다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교회와 교회 간의 이 어떤 격차, 뭐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격차, 성도들 안에서의, 같은 교회 안에서의 이 격차,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위치.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인다고 해서 있는 자들만 모이고 없는 자들만 모이는 이런 아주 이상한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사회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차이, 그리고 많이 버려드는 자와 적게 버리는 자의 이 차이, 격차가 사회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교회가 잘못 활용했다, 사회에 분명히 좋은 자들을 남겨둘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놓쳤다는 것을 교회가 인식해야 될 것이 먼저라. 받아들여야 돼. 제일 먼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호를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라 하는 그쪽에도 여면서 구호는 그래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구호만 하느냐? 구호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장치 여러 가지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인터넷이라는 제도 지금 돌아오니까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에서 최대한 통해서 이 제도가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내가면서 우리 민족 전체가, 국민 전체가 튼튼하게 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살아있는 한 삶 동안은 국가를 통해서 안심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이거는 국가 정치가가 복지제도 아무리 잘 세워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그 자체가 확 들어있지 않으면은 이건 어려운 거예요. 내한테 주신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영원히 또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이 구조를요,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교회인 거야, 교회야.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야. 실수한 경험도 있단 말이야. 많은 그에게 뭐를 잘못 관리한 경험도 있다. 이거를 돌이켜서 근본적으로 교회로 하여금 사회로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이 제도는 정치가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시기부 국민운동이라 하는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또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참,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런 그 흔적 자체에 우리 온 국민이 좀 자기 인식, 국민들 개인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뭔가 모르게 자부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거 잘못 말해갖고는 이 사람들이 할까 안 할까, 이런 내용에 끄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전도하는 거하고는, 전도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도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는 아닌 거예요. 전도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의 깊은 데서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제도를 단순하게 이야기한 건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마게도냐 같은 경우에 변화가 오면서 여기에서 바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거다. 많이 받은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똑같고 적게 거둔 자도 똑같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 구조가 그대로 전달되어 가는 걸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기가 말을 했지만은 이게 뿌듯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연보라가는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보다도 우리는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긍지가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 이 제도가, 이런 국가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시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국가적인 전체, 우리가 국민들의 전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시점. 이스라엘이 비교하면서도 이스라엘에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 있고 약한 것 같으나 지대로 깨닫게만 하면요, 민족의 분명한 위치를 깨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발로 가지고 맨발 벗고 뛰고, 그야말로 런닝 팬츠로 입고 뛰도 따라오지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의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저자로서 예수님의 이 사역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인 앞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 흔적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자부심으로 해야 돼, 자부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 허락되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바로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엉터리 쓰고 잘못 썼지만은 이제 제대로 써가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이요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 연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연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흔적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헌금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얼마나 주어졌는데 인생을 잘못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응?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 이런 사람, 이런 이 전체를 봐도, 이걸 갖고 온 민족이 몽땅 뭉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겠다 하고 팽개치면요, 못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연보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주 앞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에, 이 온 민족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눈에 드러나는, 또 복지하고 막 경제로 갖고 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밖에서 들은 수입, 국가가 어떤 자본을 일으키고 안 그러면 이런 생산선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 내부에 결속되어진 이 탄탄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참 따라올 수 있는 앞선 이스라엘의 모델이 있고, 그 다음 우리 뒤에서 우리가 가면서 탄탄하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적용시키는 민족, 이런 민족에 참 예수님 오실 때 쓰임받는 그 귀한 민족 있다니까 지금 이 기회가. 그러니까 다 동참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는 전도로 연합부흥하고 민족은 세계랑, 우리 민족이 세계랑에서 쓰임받는 이 일에 축복하면서 주를 삼창합니다. 주여!